오늘 사도행전 13번째 강의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서 진행된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을 정리하게 될 때 먼저 교회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지요. 그 와중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게 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하루만도 3,000명씩이나 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교회는 이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데 부자들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사도들 앞에 놓아두게 되었을 때 이것을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서로 피차 나눔이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즉 이웃사랑의 실천의 사건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이고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안에서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변화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제 구원과 이 회복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은혜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복된 일에도 못마땅히 여기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의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축제와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다. 오늘 그렇게 여기 설명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명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사람. 그들이 지금 예수 복음을 반대하고 있어요. 오순절 사건과 그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제사장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마땅히 여깁니다. 가장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격려해줄 사람들이 이들인데 오히려 반대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요. 먼저 어떤 사람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들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시대에 주로 랍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심히 부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전해야 될 말을 다른 사람들이 전하게 되니까 그걸 씻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들이 전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루에 3,000명씩 돌이키는 은혜가 있다. 그들 보기에는 가소로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부 출신이란 말이죠. 자신들이 볼 때는 평범한 존재에 불과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설교하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뿐인가요? 이 베드로가 말이죠,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앉아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벌떡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합니다. 제사장들 체면이 말이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 율법사들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두 번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부활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본래부터 전통적으로 종교에 심취한 사람,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종교를 빈미로 해서 부를 축적했어요. 배가 불러요. 이제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어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잘 살면요,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부족함이 없다, 넘친다 생각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쾌락에 빠지게 되면 예수 믿기 어려운 거거든요. 사두개인들이 마찬가지. 원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는 그 종교를 빈위로 해서 자기 부를 축적했어요. 명예를 얻고 그걸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자신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이 만약에 부활이 있다, 천국에 갔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심판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천국 없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천당 밑에가 어디라고요? 분당이라고 그랬어요. 분당. 한마디로 뭐래요? 세상이 좋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들이 하나님 나라는 도외시하고 세상에 안주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부활이 없다,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사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활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눈에 가시지요. 좋을 리가 없어요.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역할이 뭐겠어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의 의미는 빛을 제공하는 거예요. 길을 제공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가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 종교가 타락하면 끝이에요. 가장 어두운 거예요. 정치판, 경제판이, 사회가, 그건 본래부터 타락한 것이에요. 그러니 알 수 있지만 종교가 타락하면 문제가 돼요. 가장 부패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탐욕과 부정과 부패로 합리하는 종교인들이 있게 될 때 이게 사회는 기댈 곳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은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고 안림에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면 박수치야죠.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분물 터지시듯이 일어난 이 복음의 역사는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3절에 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 가두어뒀거든요.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남자만 5천 명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일 때 광야에서 5천 명이었잖아요. 남자가 그 숫자예요. 지금 거기에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하면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지금 감옥에 가둬두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을 취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회의실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5절 6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적이 다 참여했다. 겉으로 화려하고 장엄하게 연출된 권위 있는 그런 종교회의처럼 다 여기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상은 권위 자체를 잃어버렸죠.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예요. 아론 직계손이란 말이에요. 아론 족손의 직계 장자로만 이어지는 게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그리고 종신직이야.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하면서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 중에 가야바가 누구예요? 가야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에게 누가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가야바예요.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어떤 사이냐? 장인과 사위 사이예요. 부패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장 문중이 오늘 여기 다 참여한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타락한 거예요. 성경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속화된 거예요. 특권층만 지금 모인 거예요. 특권을 누리는 그들만 모인 거예요. 입맛에 맞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7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들이 지금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실을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삼척동자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몰라서 묻겠어요. 왜 이렇게 질문해요? 겁주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그래요. 너 누구한테 이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허락받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허락받지 않았잖아. 종교 지도자들 자신인데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위임도 받지 아니하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선동을 해? 지금 가르치는 걸 선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대로 답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빌라도에 넘겨줘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 해하려고 지금 계략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예나 수법은 똑같아요. 핍박하는 방법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순교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할 때 수많은 이 양자택일의 갈림길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실상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형식적이고 정치적인 이유가 다분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소란죄, 정부 반복죄, 무슨 이런 죄명들을 씌워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보세요. 네로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기독교인들 세력이 확산이 되니까 두려움이 앞섰어. 부정하고 부패했던 이 네로가, 향락에 취해 있던 이 네로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 그래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불질러 버리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기독교인들이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게 타락한 정치, 사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긴장되고 질식할 것 같은 그 질문 앞에 오늘 베드로는 당당합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굴복하지 않아요. 떳떳합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8절에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외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오게 되니까 교회 예배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어떤 핍박도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무기가 아니에요. 물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충만했다는 말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넘친다 그 말이에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플레르란 말이고 또 하나의 단어는 플레테는 말이에요. 이 플레르와 플레테 용어가 좀 충만을 서로 나타내는 것인데, 플레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무에 수액이 꽉 찬 상태.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수액이 없어요. 삐쩍삐쩍 말라가 다 죽은 것 같아. 근데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수분을. 그러면서 그것들이 서서히 잎이 나오고 샛노랗게 되어졌다가 나중에는 녹색을 띠고 울창한 숲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수액이 꽉 찬 상태, 이걸 폴테르다, 그렇게 폴레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폴레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풍선 있지 않습니까? 풍선이 훅 바람을 불게 되면 풍선이 금방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 금방 부풀어 오른 그 상태, 그것을 이야기할 때 플레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플레르라는 말은 인격적인 것과 같아.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인격도 점진적이잖아요. 한꺼번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성숙해. 이게 충만이에요. 반대로 오늘 여기 폴레테란 말의 의미는 풍선을 확 불어 넣었을 때 그것이 땡땡해지는 것처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 앞에 그것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충만함,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채워지는 것처럼 그 능력과 권능을 덧입고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플레테라는 것이에요. 그 단어를 사용. 지금 긴장된 순간이거든요. 그 재판관들, 어떻게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있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압박도, 세상의 어떤 핍박도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얻고 겁먹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따라서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영적인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굴욕도 참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애매하게 욕을 먹어도 화내지 않아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의 특징. 왜? 죽음도 극복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핍박과 환난을 극복했던 성도들, 심지어 순교 현장에 가서도 그 순교사를 보면요, 그런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그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 사지가 찢겨 나가는데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능력,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지혜로. 성령 충만할 때 지혜로워져. 자, 예수님이 일찍이 제자들을 전도 파송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전도를 파송하면서 그들이 당할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까 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해서 채찍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네, 지금.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즉 변명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전도 나갈 때도 내가 무슨 말 해야지, 누구를 만났을 때 전도해보지 않고 전도 나가게 되면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다 말씀을 주신다. 성령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 깨우쳐 주신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베드로가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앞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권세가 말로 하늘을 찌르거든요. 베드로와 그런 신분의 격차가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도 기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랍비들 아닙니까? 가르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어부 출신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요, 담대히 그들 앞에 변론해요. 하나 기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10절에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앉은 병인가 일어나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앞에 있는 가야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담대히 지금 이야기야. 신분을 떠나서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담대히 정말.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자란 말이에요. 이들은 알아.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지. 제사장, 선지자, 왕. 예수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예수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그때 외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죽어서는 안 될 분이 죽어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얘기인지 모르죠. 그들 면전에서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게 보통 담력으로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힘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있단 말이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어. 이 예수의 이름이. 그런데 우리들과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는. 개인사나 세상사는 때로는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게 좋아. 세상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옹고집 고지고대로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만큼은 타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독선적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입니다. 왜 독선적일까요? 예수만이 복음이다. 예수만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있고 다른 진리가 있고 다른 구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 길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다른 종교도 있고 다른 구원자도 메시아가 있습니까? 어디? 근데 그 허수아비들 같은 것들 왜 타협하지 않냐고 말이죠. 모르니까.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에요. 예수 이름만이 진리예요. 그러니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오늘 베드로가 담대하게 12절에서 그것도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 이걸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원주의 시대에, 뉴에이지 시대에,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창조신학을 이야기하고 유일신을 이야기하고 예수만이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 비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피를 먹고 성장했습니다.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오늘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때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을 때가 있지만 우리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왜곡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상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 구원에 이르렀으니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담력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고 천하 만방에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